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 묵상의 원리 2편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원리는 총 3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편은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왜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하냐 하면은 인간의 시각은 타락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묵상해야 되는데 내적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이죠. 2편에는 그 내적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눠야 할 내용이죠. 그 인격체 입장에 서서 본문을 보면 내적 시각을 쉽게 가질 수가 있고 내적 시각에서 내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2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편에는 그 내적 시각에서 내적 지식을 얻었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의 내면을 담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3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적 묵상의 원리를 익혔다면 그 다음 편부터는 10분 큐티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 묵상의 원리, 오늘은 2편으로 내적 시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을 볼 때 내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격체 역할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인격체의 역할을 해본다는 것은 인격체의 입장이 되어서 인격체가 한 말과 행동을 마음속으로 따라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적 시각이 생겨서 그 인격체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들의 사고, 의지, 감정이 어떠한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순서를 보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하는 인격체 여러 명이 있겠죠. 본문에 성경 본문에 여러 명이 등장하겠죠. 그 중에 한 명을 찾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인격체의 말과 행동을 본문서에서 찾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인격체가 말이나 행동한 것과 관련 있는 배경을 찾되 모든 배경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인격체가 한 말과 행동에 관련 있는 배경을 찾아 기록하죠. 그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찾아놓고 이제부터는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체 입장이 되어서 그 인격체가 처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인격체가 한 말이나 행동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그러면 내적 시각이 생겨서 그 인격체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역할을 해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고 의도가 어떠하고 감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의 예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는 인격체를 선택하죠. 그래서 다윗 왕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격체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 왕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 입장에서 다윗 왕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찾아 기록하죠.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이 한 말과 다윗이 한 행동을 찾아서 그대로 본문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다윗의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묵상의 비결이라 그러면 본문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문을 많이 읽어야 우리가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경청할 확률이 많아진다. 그래서 본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아마 이것은 압살론을 얘기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리고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2절 속에서 다윗이 한 말과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대로 본문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요약해서 기록할 수도 있지만 더 효과적인 큐티는, 묵상은 본문 그대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배경은 뭔가 찾아보면 이제 7절에서 9절이 있죠. 읽어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론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래서 7절에서 8절의 이야기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고,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아비새가 듣고 왕께 말합니다. 다윗 왕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런 배경 가운데 다윗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상황은 그렇죠. 이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살죠. 사실 다윗은 두 번 쫓기는 삶을 살죠. 사울에게 엄청 많이 쫓겼죠. 사울에게 많이 쫓겼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7장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장면이 나오고, 지금 본문의 사무엘 하도 쫓기는 장면인데 누구한테 쫓기냐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론으로부터 쫓깁니다. 압살론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자 다윗이 압살론을 피해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자, 그때 이제 시므이가 얘기한 거죠. 7절, 8절.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의 죽은 지 7절, 8절 얘기했고,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이유는 8절에 있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을, 사실 사울을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시므이의 내용은 그거죠.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저주하고 있을 때,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죠. 아비새가 그 왕한테 얘기하죠. 이 죽은 개, 시므이를 그냥 죽은 개라고 부르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는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자 아비새가 9절에 이런 말을 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10절, 12절에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놓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할 때 무엇을 찾느냐? 1차적으로 찾아야 할 목적은 뭐냐? 그 인격체의 내면을 찾는 겁니다. 다윗 왕의 내면의 모습을 찾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다윗 왕의 내면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묵상의 목적이다. 그래서 다윗 왕의 내면을 우리가 보면 찾는 거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의 배경 가운데 가라고 말한 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봄으로 다윗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다윗의 내면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지금 시므이는 자기를 저주하죠. 그 시므이에게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내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다윗의 내면 중에 하나는 분명한 모습은 시므이가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주하는 거죠. 그 저주하는 그 시므이에게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 인정하고 기대하는 그런 내면, 사고의지 감정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인격체의 내면의 모습을 찾았다면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묵상의 목적은 묵상의 원리 3편에서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